성전연부 식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23주년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품고 그 정신을 살아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정신은 너무나 많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그리고 나만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의 일을 서로 돌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쁘십니까?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원래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물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말씀의 세계로 이 물음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왕 때의 최악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단어 암하레스, 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해서 요시야를, 그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앉히게 되지요. 그리고 요시야는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그것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성전이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자그만치 57년 동안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갖 잡신들과 온갖 종류의 이방신으로 우글거렸던 그 성전, 그 타락한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그 자리로 모시게 되지요. 성전 정화는 거룩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정화의 목적은 더럽혀진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몰아내는 것이 성전 정화의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다시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했는데, 그래서 온갖 잡신들과 이방신들은 성전에서 다 몰아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각, 그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있지 못하면 성전 정화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성전 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과 예배의 삶은 엄격하게 말하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든 것인 것이죠.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등한시되면 결국 신앙인의 삶은 생명이 없는 삶,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구조로 삶의 모습을 바꾸어 버렸고, 그리고 그것은 요시야가 했던 그 방향은 너무나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개념, 그 하나님의 개념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예배를 단순하게 어떤 나의 하나 액세서리 정도, 가슴에 단 어떤 장식 정도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열정과 마음을 다하지 않고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갈망함,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정도의 마음, 혹은 이렇게 해야, 이 정도라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족 혹은 자기 위안의 마음을 갖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자로 하여금,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예배자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에 대한 감각을 예배가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예배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그러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인생으로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는 데까지 예배는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예전에 예식과 예전에 충실한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세련된 악기나 아니면 최첨단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내지 못하면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드리는 그 휘황찬란한 모든 예배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그 예배를 통해서 깨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의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삶의 변화의 문제임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그것도 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의 차원의 말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아옴의 요청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지, 얼마만큼 강한지를 보여주는 깊은 신앙적인 차원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모습으로 종종 그려지곤 합니다. 즉, 부부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이니까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법에 의하면 신실하지 못한 아내는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을 다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시기로 하십니다.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법을 초월해서 온전하게 끌어안으시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세계가 가장 본질적인 용납의 세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묵은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굳은 땅을 갈아엎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굳은 땅 위에 씨앗을 뿌리면 씨는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게 되고 그러면 싹을 틔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그대로 경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부드럽게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묵은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밭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 저는 이것을 기도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 기도는 다름 아닌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떤 최적의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가능한 한 유연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음성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섬세해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시는데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겠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그래서 성경은 살펴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에이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물어서, 살펴서, 멈춰서 찾아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좌우를 살펴볼 힘이 절대로 없어요. 살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살피고 마음의 밭을 부단히 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아주 쉽게 다시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의 땅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땅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아무렇게나 방치된 그런 묵은 땅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굳은 땅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진정한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면의 땅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쁘고 가장 힘이 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원래의 모습,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치장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기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고 나의 삶이 존중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가장 빛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장 빛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뒷전에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valuable한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자꾸 증명하면서 살아가려는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절대적인 용납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 세계는 없지요.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절대적인 용납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사랑해 주나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오로지 나로 존재하면서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 볼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빛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 저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장 좋은 길, 평안의 길, 참 자유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